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이 제가 먼저 읽어갑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더욱 모양도 없고 틈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만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 그 이 땅에서 그 좋은 선물들을 주고받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주위에 길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시고 계십니까?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면 참으로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탄절이 왔는데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절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탄절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소련에서요,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에서 공산당 대회가 열렸답니다. 그 한 공산당 간부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수많은 그 공산당 사람들이 당원들이 얘기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 간부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맨 뒤에 앉아있던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뒤에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부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을 향하여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간부의 정신이 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때 이 노인이 말하기를 그런 거로 이 간부는 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가장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가득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나는 더럽고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고베 성복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부패한 심령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어디가 왜 안 좋은지, 내 마음이 어디가 더러운지 진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만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래, 너 마음에 어느 곳이 잘못되어 있구나, 너의 삶의 어느 부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치료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대신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포함한 내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기분만을 최고로 여기는 내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우상, 돈, 명예, 물질,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으로,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내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집중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의 관심과 성탄절,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졌던 예수님의 관심과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모두 땅에 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관심이 바뀌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영원한 생명이 그토록 우리들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희생을 싫어합니다. 희생하는 삶에는 자기 유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꽃꽂이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특별히 성탄절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셨는데,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바로 이 꽃과 열매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꽃과 열매 되게 해달라고. 보이는 꽃과 열매에게 모든 영광과 칭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이 꽃이 다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뿌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게 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려고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뜻이에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53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고난, 멸시, 천대, 우리를 위한 희생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처럼 따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데, 또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데 왜 전해야만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이 없다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전해야만 할까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쳐도 안 믿는데 왜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집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은 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볍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전제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본질을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꼭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지도자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지도자를 찾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지도자는 거부를 당하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당연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힘없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습니까?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혀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듣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멘이어야 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을 흠모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을 흠모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모습을 보지 않겠다. 나는 겉모습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낮은 자리는 외면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자리는 질색을 하고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당연하죠. 우리들이 믿음 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것처럼 말은 떠들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고 내가 멸시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인정이 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은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이 우리는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 많이 본다는 흠모의 소리를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는 흠모의 소리에 내가 만족해하고 우리 목사님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를 쓰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진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이태로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화로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고 영원토록 행복하라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요 비를 피해서 어두운 동굴에 잠시 몸을 피했는데 그 굴이 강도들이 보석을 감춰놓은 곳이라면요 굴 속에 처음 들어갈 때는 어두워서 안 보이다가 굴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눈이 열어지죠. 눈이 열어진 만큼 그 보석을 발견하고 감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취할 것입니다. 그 보화를 보고 버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취할 것. 그러나 그 어두운 굴에 곰이 있거나 독사가 있었다면 놀라서 뛰쳐나올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보석이 있는지 독사가 있는지 알게 되듯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보석으로 들려주고 보화로 들려주고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독사들이 불뱀들이 우리를 물려고 우글거리고 있는 위험한 세상인지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인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하고 위험한 세상에 지금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항상 우리는 배고픈 문제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도 쳐보지만 세상에서 불어오는 환난, 고난을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세상의 것으로 내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붙들어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나를 봅니다. 나에게 집착한 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가 착하기 뭐가 착해, 내가 선하기 뭐가 선하니.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내 자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주위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일을 보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보면서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고 싶어요. 인정받는 존재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일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네가 하는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목자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을 모르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으로 알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탄일은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더럽다고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반성하시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찾아오셔서 반성하시면서 양심의 찔림을 주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성탄절은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날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날이지, 어른들은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이라면 어린이들이나 기뻐하고 말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날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탄절은 너무나 기쁜 날이요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고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낙심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기쁨이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이요 영광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안에 충만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